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흠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잘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의 복면을 쓰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겨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잠도 평안히 자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 복면 쓴 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려 물거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복면 쓴 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방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복면 쓴 자가 나타나서 또 방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소리를 벅 지르면서 그 남자의 복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면 뒤의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강렬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을 진짜 방해하는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인생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놈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진짜 내 인생의 방해꾼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요. 내 인생을 잘못되게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 땅을 둘러싼 사면의 민족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와 시도안, 블레셋 사방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에서 유다의 승승장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면의 민족들이 다 완전 멸망받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사면의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족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망합니다. 유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잘됨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고요.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도 또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 승리의 디딤돌,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되게 방해의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되게 만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요, 내가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디딤돌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 영성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느냐? 아내는 모르는 듯 빙그레 웃고 있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가 있어.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그리고 셋째는 지금이요. 그러자 아내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어. 현금, 지금, 입금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3가지 금이에요. 현금, 지금, 입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굽니까? 현금, 지금, 입금해주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여러분, 인성, 덕성, 영성, 지성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현금, 지금, 입금을 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남편이 돼요. 무능력한 신랑감이 되고요, 무능력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현금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현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현금만 생각하게 돼요. 온라인 주보를 통해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 첫 장면입니다. 장발장을 포함한 제수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요. 그 노역은요, 폐선장에 있는 갤리선을 동아줄로 묶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참 스펙터클이 엄청나죠.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룩다운이에요. 아래를 봐, 아래를 봐. 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룩다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래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바라보며 눈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거 자체가 내가 내 삶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방 민족들은요, 아래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2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도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용사들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받은 사람이 용기를 얻어 더 잘 싸우기 때문이에요. 격려받은 사람들, 위로받은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 칭찬하라, 격려하라, 위로하라. 세상이 놀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생소한 단어죠. 옛날 농사 지을 때에는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생소한 단어입니다. 보습은요, 쟁기질할 때 사용하는 쟁기와 새스랑 혹은 삽 등의 농기구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농기구들 다 동원해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전쟁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올인해야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인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은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요,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하여 쓰러질 지경에 있는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약한 자라도요,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9절과 10절 정도만 되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의 민족들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끝나버려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힘찬 함성과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철저한 준비와 전쟁에 올인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돼요. 철저한 패배가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영성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왕충주 칭화대 교수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공식이 나타납니다. 100 빼기 1은 0이다. 100 더하기 1은 200이다. 여러분, 1%의 부족으로 0이 될 수도 있고 1%의 정성으로 200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경제 논리고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실패할 수 있고요. 하나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부족한 사방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올인하고 열심과 열정과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영성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러시아 속담이 있죠.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전쟁에서 완벽한 준비를 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방 민족들은요, 기도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영성이 있고 없고 내 자신의 삶에 방해물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완전 망치게 할 수도 있고요. 영성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성을 가지고 200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00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200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 아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영성이었는데요. 그는요,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배 외치며 나아갔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 플러스 1이 됨으로 말미암아 200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예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삭도요, 200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4장 6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요, 묵상의 영성이 있었어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 영성 하나로 말미암아 이삭은 100 플러스 1이 됨으로 말미암아 200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시아가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 하나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200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조서예요.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성을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영성을 키웠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영성을 키웠어요. 그러자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200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말씀의 영성, 묵상의 영성,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200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영성이, 하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찬양이면 찬양, 하나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요, 내 삶을 200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100백이 1이 됨으로 말미암아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올인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방의 민족처럼 올인한다 할지라도요, 성공할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영성은요,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예배의 영성을 갖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의 영성을 갖겠다. 아니면 내가 말씀의 영성을 갖겠다. 묵상의 영성을 갖겠다. 찬양의 영성을 갖겠다. 하나의 영성을 갖게 되면 그 영성이 나를 200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에 의해서 잘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면 내가 나를 잘 되게 하는 디딤돌인데요,
얀마테레 파이 이야기는 책보다 영화가 더 유명합니다. 영화 제목은 Life of Pi죠. 여러분 227일 동안 작은 구명보트에 벵글 호랑이와 공생하면서 살아온 인도 소년의 이야기예요. 이 책의 시작에는요, 아버지가 인도에서 동물원을 경영했는데요. 동물원을 경영했는데 아버지가 매표소 바로 뒤에 선홍색으로 동물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커튼이 있는 곳에 화살표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관람객 중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커튼을 보기 위해서 커튼 속으로 싹 들어가 봐요. 근데 커튼을 딱 열어 제끼니까요, 그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커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가장 위험한 짐승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자는요, 인간이 가장 위험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처럼 악을 행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 이 포괄적으로 다 가능한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실존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은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면의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본질적으로 악한 속성에서 솟구쳐 나오는 악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질 속에서 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악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면의 민족들은요, 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론 시돈 블레셋은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올인할 수 있는 집중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게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악을 행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높이 올라가고, 악을 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고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내 인생을요,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NC 선수들의 술 파문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요. 이들은요, 부도덕한 행동, 작은 행동 하나 했어요. 그냥 새벽까지 술 마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방해꾼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인기, 명예, 돈, 명성, 그 잘 나가던 4명의 선수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방해꾼이 되냐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요, 이 4명을 향해서, 프로야구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듭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인 투수이면서 야수죠. 오타니 쇼헤이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서 홈런을 치고 있고요, 투수로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타니의 고등학교 다닐 때 사사키 히로시 감독이요, 오타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행운이다. 쓰레기를 줍는 것을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행운을 가져올 것이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떨어진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행운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타니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청소 치우는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요, 쓰레기를 줍습니다. 오타니는요, 쓰레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행운을 주는구나. 여러분, 부도덕한 행동했던 선수들과 쓰레기를 줍는 작은 선행을 한 선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내 인생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성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행동 하나가 내 인생에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잘 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선행 하나가 내 인생이 나를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은 일은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영적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라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너 인생에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여러분, 다른 선수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작은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정말 작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도덕한 행동은요, 우리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잘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선행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선행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선행,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나예요. 반면에 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100 플러스 1, 200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성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성과 함께 하세요.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100 플러스 1이 200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0 플러스 1이 200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도덕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잃게 돼요. 그러나 하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나를 잘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